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묵도 드리심으로 9월 27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김정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서 때때로 삶에 지쳐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었고 의욕을 잃은 채 소망 없는 사람처럼 세상과 환경을 탓하며 불평하는 생활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맡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천 년 전 엘리사의 제자인 남편을 잃고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의 기름병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힘든 시대를 사는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지치고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여인처럼 부족한 것들이 삶 속에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끼리도 만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연휴 기간에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 치유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등불을 비춰 주실 때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토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과 삶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발열 및 기침이 있으신 분은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고 현장 예배 참여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모임 시 소그룹 모임이나 식사는 제한됩니다. 발송된 전자출입 코드를 통해 출입해 주시고 중직자와 순장님들은 일부 혹은 사부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각 장소에서 드려지며 영상 예배는 오후 2시에 업로드됩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4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후반기 온라인 순장 컨퍼런스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순장님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예친원들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과정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과정을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예배 및 기도회는 비전홀에서 드려지며 실시간 영상 예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과 2일 금요일 양일간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 4호면에 실린 추석 가정예배 모금안을 참고하여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시고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카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휴무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주일학교 실시간 영상 예배가 다음 주일 10월 4일부터 진행되며 대상은 영아, 유치, 유년, 초등부까지입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22절에서 50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9면에 있습니다. 이 중 49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불평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저를 한번 보시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게 하도 이게 마스크 위의 모습을 오랫동안 봐가지고 이제 눈썰미가 좀 생겼습니다. 대충 이제 눈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저희들이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계속 살피고 있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우리가 49장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 이사야서는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참 여호와의 종을 비장의 무기로 참 준비하셨는데 그 종의 모습은 이 드러난 결과가 헛수고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묵묵히 이렇게 감당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종을 이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49장 14절부터 이제 오늘 살피는 50장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그 계획을 밝히셨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또 질문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망과 불평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다루었던 이제 14절 말씀이 이제 주된 불평이죠. 그래서 내용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또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처한 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참 오랜 그 고통, 우리 성도로 살아가지만 이제 오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답변을 하셨죠. 이제 혹시 젖먹이는 어미, 그 어머니는 그 젖먹이는 자녀 또 태에서 난 자식을 혹시 있는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 시온을 회복시키겠다. 지금은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이곳에 사람들이 다시 시온의 자녀들로 하여금 넘쳐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그 21절 말씀, 이제 여인, 여기서 이제 그 시온은 이제 여인으로 의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 그 여인으로 의인화된 그 시온이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누가 낳았느냐? 나는 과거에 자녀들 다 잃고 외롭고 사로잡히고 유리했는데 난 사실 아무런 능력 한 일이 없는데 도대체 이 많은 자녀들 누가 낳았고 또 누가 양육을 했고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살피는 22절 23절 말씀은 사실 지난주와 이게 좀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22절 23절은 21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어떻게 도대체 누가 이 자식들을 낳았나, 누가 양육했느냐라는 이 시온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제 22절, 2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버리셨다, 또 잊으셨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불평 섞인 질문은 뭔가 하면 이제 24절에 보시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들고 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것 다 빼앗아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용사라는 겁니다. 용사. 그리고 승리자다. 그런데 이 승리자는 폭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폭군. 대부분 영어 번역은 폭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존재가 누구냐? 용사요, 폭군과 같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빼앗아 갔는데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25절과 26절에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제 불평과 또 의심, 질문을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핵심은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그리고 시온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고 그리고 바벨론에는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일어난 현실이다 라는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맞이한 이 비극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초한 것이다. 너희들의 죄와 배역으로 말미암아 너희 스스로가 자초한 현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시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은 조금 딱딱한 내용인데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2절, 49장 22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런 다음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문 나라, 민족들은 이방 나라, 이방 또 백성들입니다. 이방의 나라와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기치라는 것은 깃발입니다. 깃발. 하나님께서 깃발을 이렇게 높이 세울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방 나라 민족들, 그리고 이방의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이 깃발을 이렇게 높이 드셔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방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실 거다. 그런데 이 불러 모은 이 이방 나라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고 하면 22절 마지막 부분,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여기 내 아들들, 내 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시온의 자녀들을 누가? 이방 나라, 그리고 이방 나라 백성들이 그들을 데리고 올 거다. 어디로? 시온으로 데리고 올 거다. 그런데 데리고 오는 모습을 아들들은 품에 안고, 그리고 딸들은 이제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고대 근동에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먼 곳을 여행하게 될 때, 그 광야 지역을 통과해서 먼 곳을 여행할 때 바로 모습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품에 안고, 그리고 또 딸들은 어깨에 이렇게 메고 그 먼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폐허가 되었던 그 예루살렘, 그 시온에 다시금 사람들이 넘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무기력한데 어떻게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깃발을 들어서 모든 이방의 나라와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바로 그들이 그 포로가 되어 있는 시온의 아들과 딸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시온으로 같이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은 이방 나라 백성들이 아니라 왕과 왕비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왕들은 너의 양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쉬운 말로 하면 양아버지가 될 거다, 양어머니가 될 거다. 이 말은 든든한 후견인이 될 거라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조금 비가 상하는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고대 노예들이 종들에게 보였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절을 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적인 복종의 그런 표현으로 그 신발, 그 발의 티끌, 먼지를 이렇게 핥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가 된 사람이 그들을 포로로 잡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보였던 태도였어요.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발의 티끌을 이렇게 핥았습니다. 이걸 통해 정말 어떤 상대방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 모습, 그런 마음들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22절 23절에 어떻게 폐허가 된 그 시온이 다시금 사람으로 넘치게 될 건가? 그것은 시온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향해 깃발과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모을 거고, 그 백성들은 바로 품에 안고, 그리고 어깨에 메어서 그 백성들,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을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왕과 왕비로 대표되는 이방의 지도자들은 이 일에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서 후원하게 되는 일들, 이 일을 통해 시온은 폐허가 되었다가 사람이 넘치는 곳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사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좀 우리는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이제 우리도 광복 이제 일제 치하했다가
일제치하에서 벗어날 때, 물론 우리나라도 독립군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수고하셨지만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미군의 그런 공격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일본의 바로 식민지였던 우리들에게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제 바빌론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구원이 주어졌느냐?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참 이렇게 바벨론과는 이 정책이 완전히 달랐어요. 바벨론은 그냥 폭력으로 짓밟았고, 그 대신 고레스는 어떻게 됐느냐? 유화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했고, 본국에 돌아가서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여러분,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신전을 다 회복하고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줬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이 주어졌고, 그리고 또 그것에 필요한 많은 재물과 물질적인 후원을 이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이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에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바사 왕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는 고레스가 성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2절을 보시면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했다.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 원하는 사람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해라.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니까 그분의 성전을 건축해라. 한 번 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남아있는 백성이 어디에 머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어디에 머물든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과 금, 그리고 물건과 짐승으로 그들을 다 뒷받침해 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정말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해방,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막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그 어떤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반역을 일으키는 행동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이 20년이나 중단이 됩니다. 중단.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누구를 사용하느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다시금 그 고레스가 내렸던 조서를 되찾게 하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잊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이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항상 위태롭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돼. 이때는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제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무기력하였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나라, 이방 나라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과 왕비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이사야 5장 25절 26절 아마 자막에 말씀이 나올 텐데 이런 걸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이사야 5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지금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그들 위에 손을 드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을 드십니다. 그리고 26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26절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손을 드시고 자기 깃발을 세우셔서 이방 나라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방 백성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방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 깃발을 세우셔서 이방 나라를 모으시는데, 부르시는데 그 용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는 주로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들의 후견인이 됩니다. 정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 돕고, 성벽이 건축되는 걸 돕고,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것을 돕고, 그래서 이 이방 나라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많은 경우에 든든한 후견인의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가장 즐겨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이냐? 이방 나라들을 모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들을 잘 관찰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태도는 주로 무엇에 의존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태도에 뭔가 의존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기 백성들을 복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이방인들을 후견인으로 사용하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겹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뒤엉켜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들에게 참 이렇게 예기치도 않았는데 후견인으로 작동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기치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해결책을 훨씬 더 정확하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4절부터 26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참 이런 말은 고마운데 지금 우리들을 정복해서 사람들은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우리가 가졌던 재산은 다 전리품으로 빼앗아간 존재가 누구냐?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폭군들입니다. 폭군, 바로 바벨론 제군 용사와 폭군 같은 사람인데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빼앗긴 사람 재산을 되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25절 하나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두려운 자, 이게 바로 폭군입니다. 폭군에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다. 여러분, 용사,
폭군이 빼앗은 사람 재산 하나님께서 빼앗아 건져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5절 후반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 어떻게 용사의 포로 그리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 빼앗고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후반부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은 이제 옮기면서 이렇게 강조를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히브리어 같은 그리고 헬라어도 많은 경우 그런데 이 동사 속에 인칭 대명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간다 이런 말을 쓰면 그 간다라는 말 속에 인칭 대명사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가 그 동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한다 이런 거를 따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강조할 때는 바로 행동하는 주체를 강조할 때는 만약에 나다 그러면 나라는 이 인칭 대명사를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내가 한다 내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강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대적하겠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 내가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용사와 그리고 또 정말 폭군과 같은 바벨론 제국, 그들은 강력한 존재이지만 여호와는 누구시냐? 바로 그들보다도 더 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 아무리 용사고 폭군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너희 자녀를 빼앗은 존재가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말씀에는 바로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은 자기 살을 먹고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겠다. 이건 뭐겠습니까? 자멸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제국, 그 너희를 억압하는 자도 더 강한 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자멸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 근데 이 전능자라는 말도 사실은 전능자가 아니고 바로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바로 이걸 통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모르는 이방인이든 모든 육체가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구원자, 여기를 강조점은 바로 너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그리고 야곱의 강한 자다라는 것을 모든 육체가 알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26절부터 26절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용사, 어떤 폭군보다도 하나님은 더 강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50장 1절부터 3절은 여러분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다. 여기에 팔렸다 그리고 내 보냄을 받았다 라는 표현이 계속 앞뒤로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내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혼당한 여인과 같아. 하나님께 소위 이혼당한 그런 어떤 시온의 모습. 그래서 내보내졌죠. 시온에서 내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고대에는 여러분 체주, 돈을 빌려줬다가 그 돈을 가장이 갚지 못하면 부인이나 자녀들이 종으로 전락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전락되어 있죠.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가장이어서 자기 자녀들을 전부 다 정말 채권자의 종이 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내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이 왜 일어났느냐? 이 비극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했느냐?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위 말해서 우리한테 이혼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우리를 이 어떤 바빌론에게 종으로 팔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의 의미, 이거는 이제 시온입니다.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있느냐? 이거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혼 정서를 써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배경에는 좀 어려운데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 중에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이혼을 하게 될 때는 부인이 아내한테 이혼 정서를 써줘야 돼요. 이 이혼 정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여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은 불가능하냐? 원래 남편과는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혼 정서입니다. 이혼 정서를 받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고, 만약에 마음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결합을 하면 이것은 간음을 범하는 게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지금 너희가 내어 보낸 것 같은, 이혼당한 것 같은 이 어떤 일이, 야, 내가 그러면 너희들한테 이혼 정서 써준 적 있냐? 답은 무엇이냐? 써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체주의 종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여기 이제 죄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악이라는 것은 마음의 악함입니다. 마음의 악함. 너희 마음의 악함 때문에 너희들은 팔렸다. 바로 종으로 팔렸다. 그리고 너희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 이거는 뭔가 하면 고의적인 반항입니다. 고의적으로, 영어 번역 같은 거 보면 트랜스그레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밟고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의도적인 반역. 바로 너희 의미의 그 배역함, 의도적인 그 반역 때문에 너희들은 내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너희들이 쫓겨난 것 같고, 그리고 종으로 팔린 것 같은 이 비극적인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력, 하나님의 무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죄악과 너희들의 배역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2절과 3절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셨다는 거죠. 2절 3절 보십시오. 내가 왔어도,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왔어도, 하나님이 정말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왔다는 겁니다. 내가 왔어도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없었다.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죠. 야,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이 참 우리나라 말 번역은 그런데, 야, 내 손이 너희들 구원하기에 너무 짧은 거냐?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는 거죠. 그들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은 충분히 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답은 무엇이죠? 하나님께는 건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생생하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내가 꾸짖었을 때, 내가 한 번 꾸짖었을 때 바다를 바로 마르게 했다.
그리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했다. 여러분, 바로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에는 흑암으로 하늘을 입혔다.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가 태양을 캄캄하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고대 바다는, 여러분, 바다와 강은 무엇이었느냐? 혼돈의 세력을 대표하는 겁니다. 혼돈의 세력.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바로 이 혼돈, 악의 세력,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는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바다와 강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마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지배한다고 고대인들이 믿었던 하늘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셨느냐?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왔는데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내가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했느냐? 내한테 건질 능력이 없느냐? 나는 혼돈의 세력 바다와 강을 마르게 할 수 있고 이 하늘을 캄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비극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은 3가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되었던 시온이 가득 사람으로 가득 채워진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 상상을 언제나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 그 왕들을 사용해서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 사용해서 일을 하겠다. 그리고 또 2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짓밟은 용사와 폭군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강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무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을 했고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붙잡지 않아서 일어난 결과라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금 예친 성경부 마지막 문제가 이제 이전과 지난주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뭔가 하면,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이렇게 좀 살폈는데, 오늘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내 마음에 좀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숙고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막 부르짖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셨던 말씀이 있으면 묵상하고 또 기록하고 함께 좀 나눠보시라, 이렇게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이제 한 주 동안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장 울림을 주었던 게 뭔가,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50장 그 2절 앞부분 말씀, 제가 금방 설명했던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저는 참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많은 울림을 주었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저는 정말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 많은 울림을 주었어요. 하나님 꼭 우리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화가 막 이제 막 나는 것 같아요. 뭐 좀 하려고 하면, 그리고 교회도 지금 안팎으로 뭐 행사들이 많이 이렇게 참 이렇게 계획됐던 게 참 많습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해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 막 화도 막 나고.
그래서 어쩌면 저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아시죠. 정말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언제 끝날 건가? 그리고 또 하나님 뭐 하실 건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경우 또 교회를 향해서 막 비난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원망과 불평과 질문들이 우리들 마음을 어쩌면 가득 채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뭐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우리들의 삶을, 이 고통 그리고 이 불평, 분노의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책을 하나 봤습니다. 이제 기도. 이제 아마 요번에 기도 학교를 하면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도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처음 이제 듣는 분이셨어요. 최학선 이제 원장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제 이분이 LA의 슈바이츠라고, 조금 뭐 과장은 될지 모르겠는데 LA의 슈바이츠라고 불리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치과 의사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동포들, 우리 한국의 우리 동포들, 교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참 외국값이 치과가 얼마나 이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무료로 이제 그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제 의원들을 이제 또 그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 남자분이신데 기도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아서 그 책을 쭉 보는데, 앞에 이분 자신의 스토리가 나와요. 자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말 그대로 성공한 치과 의사였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도였대. 그리고 자기가 이 기도, 대표 기도를 너무너무 잘했대. 정말 막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기도 잘하는 모범적인 성도였고, 그리고 딸들, 아름다운 딸들, 또 부인,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누구든 외국 가면 고생하지만 이제 고생 끝, 이제는 참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아마 부인 되시는 분이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뇌출혈이 왔어요. 뇌출혈이.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는 우리로 말하면 119로 불러서 병원을 갔는데, 이분이 그냥 의식이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꽤 긴 시간을 식물 인간처럼 이렇게 이제 이분이 보내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참 남편, 우리 이 최학선 원장님이 부를 곳이 없다가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실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막 모든 분노와 원망들을 막 퍼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말로 하루에 한 10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이 어떤 마음으로 통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린 딸들을 봐도 그렇고 막 자기 삶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막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정말 나 열심히 이렇게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막 그런 불평과 분노. 그래서 한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부인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어떤 절망, 분노 가운데에서 이제 주일이 되어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가다가, 이분이 주일을 가다 보면 외국에는 이 차가 멈춰서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밖에 옆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차가 하나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장난 차 때문에 사람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은 고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백인이셨대요. 백인이신 분이 오래 차를 썼기 때문에 차가 이제 고장이 나서 막 같이 고생을 막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막 마음에, 아이고 저 사람은 백인인데도 어떻게 참 저래 오래된 차, 그리고 또 차가 그렇게 노후돼 가지고 고장이 나서 저래 고생하시노. 그 다음 이런 말을 그냥 금방 하게 됐대. 그런데 나는 참 여기 와서, 낯선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차도 좋은 차를 타면서 고장이 안 나서, 고장 안 나는 차 타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것처럼
아유, 나는 뭐 내 차는 그래도 고장 안 나는 차라서 또 이런 차 타게 해 주셔서 아유, 하나님 참 감사하네. 이 빈말처럼 한마디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10시간씩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꼼짝도 안 하셨는데 그냥 차 속에서 고장난 차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그래도 낯선 나라에 와서 고장 안 난 차 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그리고 네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막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확신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기도에 헌신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내분도 뭐 100% 완쾌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오랜 투병 시간을 거쳐서 많이 회복이 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셔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들러리라고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냐? 내 성공을, 나를 빛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섬기는 게,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의 삶이 정말 놀랍게 바뀌었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 참 기도와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책을 쓴 것이 기도 수업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을 준 것은 이 기도 첫 부분입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써놓았어요. 아, 나는 내 인생을 기도와 감사로 물들이고 싶다. 아, 정말 이게 전율이 느껴지는 표현이었어요. 아, 나는 내 인생을 기도와 감사로 물들이고 싶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큰 아픔이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무관심한 것 같기도 하고 무능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감사와 기도로 물들이고 싶다. 아, 정말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나 왔는데 아무도 없었잖아. 너희들 내가 불렀는데 너희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잖아.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했냐? 아니면 내게 건질 능력이 없느냐? 왜 너희들은 아무도 나한테 나오지 않고 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나와서 감사와 기도로 내 인생을 물들이지 않고 왜 너 스스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호흡으로 이 혼돈한 바다와 강을 마르게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추석 명절인데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한 번 남은 이 삶을 감사와 기도로 물들여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우리 드리겠는데, 찬송가 309장, 참 이 가사가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 309장 1절에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주님이 약속한 큰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후렴 가사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고, 이 영광의 물결에 내가 온전히 사여서 하나님 고된 시대라 할지라도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내가 물들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1절, 2절, 3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우리 박심해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내려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신 것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기도와 감사로 내 인생 물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 바다 물결같이 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움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또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도 지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로 내 인생을 물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바다 물결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영광의 물결에 우리가 온전히 사여서 우리들의 영혼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코로나19의 어려움들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내 인생을 감사와 기도로 물들이기를 소망하며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굳게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